2월 5일 새벽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 마가복음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단히 하늘을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오거늘 예수께서 이르되 이 현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은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모세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디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사가 없었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지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 만나러 싸우시 도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한 오늘도 만나러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를 또 다녀오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새벽 만나를 중단하다가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함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말씀으로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아는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세금에 대한 논쟁이죠. 사람들이 책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세금의 문제였죠. 누구께 내는 게 옳은 것이냐. 만약에 로마에게 내지 말라면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위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어떻게 보면 당국에 또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어지고 이런 어떤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아주 현명하게 말씀하셨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질서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의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통치하심을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지만 세상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도록 된다? 순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논쟁을 일으킨 것이 예수를 공격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면 사람을 공격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다 보면 미안하지만 같은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앞에 말과 뒷말이 참 많이 틀린 사람들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멀리 해야 될까요? 아니죠. 가까이 하지만 내 속 깊은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좋은 면만 얘기해야겠다. 나쁜 것을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책하려고 예수님을 논쟁에 살려보지 말고 논쟁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묻죠. 칠형제가 있었는데 형의 아내를 다 7명을 죽여서 죽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 부활 때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분명히 합니다. 오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예요? 현재 시제로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알아가는 삶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산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부활 때요, 미안하지만 천사들과 같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논쟁하지 말고 믿음을 부욕해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쟁거리를 만들고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뒷담화를 주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요, 믿음의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때때로 논쟁하다 보면 이익이 얻을 수도 있지만 그런 논쟁에 빠지기보다는 나의 믿음의 부요함을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겠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풍성함을 알아가면 믿음의 부요함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부요함은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뭡니까?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뭡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 해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귀한 삶,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물론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어지고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수 있어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엄습해서 언젠간 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병쾌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부요함은요, 결국 셋째, 전도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도하다 보면 내 믿음의 부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깨닫고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논쟁하지 말고 믿음의 부요함을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새벽 만나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님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논쟁하지 말고 내 믿음의 부요함을 커져가며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 우리 성도들, 자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예담교회, 예담장원도서관, 예담복지센터 지켜주시고 윤슬 목사 저희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